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에버그레이스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변화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식당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 2년 동안 물가가 너무나도 갑자기 오르면서 음식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종업원이 서브하는 그런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면 적어도 20불 이상, 그리고 저녁은 30불 이상을 줘야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팁을 주는 것도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몇 년 전에는 팁을 줄 때 한 15%에서 18% 그 정도만 주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브런치 레스토랑을 갔는데 먹고 나서 팁을 계산하려니까 제가 적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계산서에 아예 팁을 이렇게 체크하게끔 돼 있는데 보니까 제일 적은 것이 20%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0%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업원이 더 많은 팁을 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서브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주 와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종업원이 더 많은 팁을 받겠지만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많은 팁을 받으려면 계산서만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서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Have a nice day, Thank you 이런 메모를 적어 놓으면 그냥 계산서만 달랑 가져온 종업원에 비해서 평균 11%나 팁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음식값이 많이 올라서 팁 주기가 무섭지만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땡큐, 이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훈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사를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TV나 뉴스를 보게 되면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보다 불만족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평,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 이런 것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는 땡스기빙을 지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인들도 식구들과 아주 좋은 시간, 감사의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위가 만들어준 프라이드 치킨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감사라는 것을 1년에 어떤 날을 하루 정해놓고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받은 직분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선배로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지침들을 자세하게 써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가 아주 멋지게 들립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대접을 아주 잘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고 또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아주 핍박해서 감옥에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도를 맡았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아주 감사함으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높임을 받고 대접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면 아주 화를 그 자리에서 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래봬도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직함,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명예, 어떤 타이틀, 이런 걸로 생각하여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맡은 그 사도의 직분, 이것 때문에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동족들로부터 매를 맞기도 했고 또 평생을 복음을 전도했지만 지금은 노년이 되어서 그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직분을 맡았던 것, 그 직분 가지고 남 앞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또 높은 연봉을 받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아니면 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게 되어도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도의 직분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것까지도 알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능하게 하고
또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일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한 마음을 불일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의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4주 동안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인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이라는 말입니다. 서브한다, 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단어가 디아코니안에서 파생된 그러한 말입니다.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성도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녀로서의 직분,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로서의 직분, 그리고 우리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감사의 표현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맡겨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입은 긍휼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실제로 그는 비방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 폭행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공부했습니다, 나는 잘합니다, 아주 지식으로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모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자신의 과거의 이 부끄러운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인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회방했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도 조금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풍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컵이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가득 100%꽉 채우는 것, 이것이 풍성이 아닙니다. 이미 물이 다 찼는데도 계속해서 부어서 물이 그냥 막 넘치는 것, 옆으로 줄줄 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아주 죄질이 나쁜 1급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아주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죄인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함을 입었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잘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갑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이 은혜와 긍휼에 대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의 소망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쓸 때 그때 이렇게 그 앞으로의 장래가 그렇게 소망적이질 못했습니다. 지금은 잠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언제 또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 갇혀서 쓰게 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조금 자기 안전을 생각했다면 사도 직분을 팽개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일했는데 이만큼 했으니까 그야말로 은퇴를 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편안하게 글이나 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17절 말씀을 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의 감사와 감격의 외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의 그 시대까지도 지배하실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고 그렇게 감격에 차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과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직분을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가 앞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외롭지만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심, 과거와 현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만세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왕이고 썩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놓고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이 땅,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잘했다 칭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또 의의 면류관을 쓸 것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감격스럽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들, 조금 불편한 상황, 그런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으로 또 중국 선교사님으로 지난 30여 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달에 만 89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또 중국 선교를 하시면서 많은 책들을 그 혼자서 나르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지금은 거의 이 허리 때문에 꼼짝도 못 하십니다.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계십니다. 이 원래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아주 굉장히 불같은 분이시고 외향적이고 또 평양 출신이라 아주 활동적인 그런 분인데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신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넷 중에 셋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뵙지도 못합니다. 손주 손녀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면 아버님은 반가운 목소리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아들 목사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있고 또 그 소망을 향해 우리 있는 곳에서 각자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미래에 보장된 소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현재의 고난 때문에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봉사하는데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시고 미래의 소망까지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순간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